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파란 하늘 맑은 햇살 주님의 선물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 넘치네 내게 주신 주님 사랑 너무 소중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구했네 슬픔 속의 위로를 절망 속의 소망을 내게 주시네 날 지키시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노래 되시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온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개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나팔을 만들어 나팔을 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나팔을 만드시고 그 복음의 나팔을 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어요. 깨져야 되겠어요. 무너져야 되겠어요. 예, 죽읍시다. 깨집시다.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한 길.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뭘 전하기를 원해요? 예, 복음의 나팔을 봅시다 우리. 예, 나팔을 만들어 나팔을 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마음껏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부흥사로 세우시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복음가수로 활동이 아니라 부흥사로서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3박 4일 집회하면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각종 불치병 환자가 고쳐지고 그 자리에서 막 역사가 팍팍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집회가 연장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몇 명일까요? 200만 명, 24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의 무리에 포함되었기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는 무리의 수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엄청난 무리가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죠. 이 엄청난 대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우며 필요한 자원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또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 큰 무리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목소리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허허벌판에서 온 무리가 듣도록 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순이 같으면 몰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군대의 생명은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그들은요 그저 다만 애굽의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시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탄의 노예요, 자존심의 노예요, 물질의 노예요, 인간관계의 노예였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리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제가 딱 쓰기만 해도 막 영적 기류가 확 행복하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얼마든지 막 앞장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그런데 왜 내가 이거 안 하고 오로지 여기 이거 오는 시간 이거 지금 보통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요. 웬만하면 토요일날 1시 예배 드리고 가세요. 너무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여러분 몇 명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나도 참 한심스럽지만 이 시간을 놓치는 여러분은 더 한심스럽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계정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대로 불러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단합된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놀라운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시각적인 방법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청각적인 방법은 나팔을 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줬고요. 머무르고 떠날 때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확성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던 그 시대에 그 광야 허허 발판에서 240만 명을 인솔하는데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더라고요. 못 듣는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 위에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둘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한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청각적인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 거. 시각적인 방법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좀 바본가? 이상하네. 를 받는 것에 더불어 나팔을 통해서 천막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팔 소리를 귀로 듣게 하심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만 있으면요 천막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또 이용해서 나팔은 한쪽 끝이 나팔꽃처럼 바깥쪽으로 벌어진 금관 악기로 호흡을 통해 큰 소리를 내는 악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광야 생활에 쓰였던 나팔은 약 45cm 정도 길이로 곧 파이프 모양인데 끝이 벌어져 있는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예, 은나팔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금처럼 아주 순수한 은이 돼야 돼. 100%. 두들기는 건 고난이야. 막 두드러 패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정결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두들겨 맞아서 여러분이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나팔. 이순이가 그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요 제자 양성한다고 부흥회를 그렇게 화려하게 다니다가 싹 끊고 그리고 여기 와서요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죽은 듯이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죽은 듯이 장인의 양떼를 쳤던 것처럼 얼마든지 화려한 무대가 많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달라 이런 명령을 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쩌렁쩌렁 기로 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모든 사역을 접고 요새 이것만 매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올란도에서 제가 집회할 때 올란도 순목교회 목사님이 은혜를 엄청 받으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가 있대요.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대요. 마드리드, 라스팔마스 그리고 아프리카 모로코에 스케줄을 잡아놨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숨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네, 여기 박혀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러주신다니까. 결국은 마드리드 가서 라스팔마스 가서 모로코 가서 집회를 하면서 쫙 한 바퀴 돌고 왔죠. 우리 박혜지 권사님이 같이 동행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니 또 1년 전 있다가 또 이분이 또 뉴욕으로 갔더라고요. 또 뉴욕에서 이분이 또 부르더라고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은을 갖다가 막 두들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팔이 된 거야. 제가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쩜 그렇게 세상 욕심이 다 없어졌지? 옛날에는 막 이거 너무 좋아했어. 이거 막 폼제는 거. 그래서 복음 가수 나오자마자 각종 신문에 다 났어. 막 패티김 쇼처럼 몇 천만 원 들여서 콘서트 했어 막. 근데요,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나서요, 그게 아무 필요 없어요. 참 신기하네요. 그 하나님이 저를 쓰나 봐요. 오늘 본문에는 나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나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 가운데 마지막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십계명과 각종 제사법을 받았죠. 성막을 짓는 법, 레위인을 구별하는 법, 사회법 같은 큰 법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규례를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나팔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팔을 만들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지금 하자고. 지금 만들고 지금 불자고. 우리 몸이 도구가 돼서.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만들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어서 기도하고 예배했으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나팔을 만들고 나팔을 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팔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 때 은나팔 2개를 만들으라 그랬죠. 은으로 두들겨 만들라 했어요. 두들겨. 예,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순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두들겨 팰 때는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예 박살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쓰기 좋은 도구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예, 나팔은 순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어떤 재료도 섞지 않고 순도 100% 은으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순은은 뭡니까? 순수성을 상징하죠. 그 어떤 부재료나 불순물을 섞지 않고 깨끗한 은으로 만들어야 순수한 하나님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니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흙 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처럼,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아주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이 돼야 돼.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도구는 이렇게 순수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고 더럽고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이라도 수도관이 더러우면요, 더러운 물로 변질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 이 통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멘. 우리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멘. 우리의 모든 존재가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깨끗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99%가 깨끗해도 1%가 더러우면 그것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에 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나팔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마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해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씁니다. 맨날. 왜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래요. 아멘. 예,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요. 본래 이 말은 때가 묻어 더러워진 옷과 비교해서 깨끗해진 옷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즉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 순수한 포도주, 완전한 육체에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곡식, 순금, 순은, 순수한 혈통 등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욕심과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전부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홀로 소유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깨끗한 순은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것까지 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눈은요 하루에 약 25,000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해요.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 샘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서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줍니다. 하루에 25,000번 정도 깜빡거리면서 안구를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맑은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샘이 막힌 사람들은 자꾸 빡빡하니까 눈물을 넣잖아요. 인공 눈물을 요즘. 예, 근데 저를 통해 은혜 받고 나면요 감성이 회복되면서 눈물샘이 팡팡팡 터집니다. 그래서 눈도 좋아집니다. 이 세상의 곤충 중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은요 파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두 팔로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을 닦습니다.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입니다. 겹눈에 먼지라도 앉으면요 눈앞에 먹잇감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난눈들을 하나씩 하나씩 티 없이 깨끗하게 반들반들하게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눈을 닦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파리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눈의 청결을 유지한다는 거죠.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청결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파리가 눈을 닦는 것처럼 사람들도 열심히 마음을 닦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에 먼지나 오물이 묻으면 딴 것이 보여. 잘못 보여. 마음에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게 눈이 밝으면 선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한눈에 보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영혼에 밀실을 하나를 차지 딱 하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시옷을 계속 벗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도 아무리 주님이 확성기를 대고 우리 속에서 말을 해도 우리가 분주하죠. 우리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죠. 안 들려. 여기서 이순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기 큰 기계 갖다 놓고 막 돌려봐. 안 들려. 맞아 안 맞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오셔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집중하고 세상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뿐이지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죽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기도해보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합니다. 그렇잖아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진리가.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지. 바로바로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게 자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에요?
오늘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진리 하는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으로 인한 영혼의 눈이 닫혀 있으면 눈의 베일이 그 위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계시의 빛이 성경 속에서 비치고 있고 자연 속에서 비치고 있고 자신 안에서 비치고 있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가짐을 배우고 여호와께 속해야 돼.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다. 이 자아가 뭡니까? 나라는 존재, 나. 내 틀, 내 자존심, 내 이론,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자아야, 나.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이죠.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온갖 종류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한 영혼이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지면 주님만 섬기게 됩니다. 예,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물질 얘기하다가 왜 또 눈이 어두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내가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영혼의 눈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겠죠.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새 마음을 받으시고 새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일어나는 복입니다. 예, 우리는 소통이 돼야 돼요. 사람과도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답답한 거죠. 절대로 친구가 있을 수 없어요. 왜? 대화가 안 되는데 사람이 이쁘다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아우 너 좋다. 아 예. 이쁘다 이쁘다 근데 너 왜 그러고 있냐? 멋쩍어서요. 그게 뭐냐? 단절시키는 거죠. 소통의 단절. 우리는요 작은 대화에도 리액션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 대화를 시도해 나가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대하고 아니면 그냥 에이 떠들라면 떠들어 난 관계없어. 이거 심각한 환자입니다. 여러분 미국 경영학의 대가 드러커는 회사 경영에 실패하는 원인의 60%는 사원과 사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이 교통이 잘 안 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부부 상담자인 퀴베인도 이혼하는 원인의 50%는 부부 사이에 교통 교제가 원활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합니다. 범죄 심리학자도 범죄자의 90%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 등 교분 관계가 드물고 원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통계로 볼 때 커뮤니케이션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죠. 사람이 아주 작은 말을 해도 거기에 착착착 대꾸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대꾸 안 하고 그냥 멍청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물어보면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엄청난 환자야. 그런 사람은 아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도 해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누가 대화하겠어?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소통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을 예수님으로 몰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소통이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즉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통은 둘 사이에 맺은 연합관계에 근거하여 각자의 좋은 것을 기쁘게 나누는 상호교통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을 갖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긴밀히 소통하는 관계였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대요. 사실은 근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 왕인 사울의 후계자가 됐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껴오므로 아버지도 지금 왕권 뺏길까 봐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은 얼마나 더 떨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참 멋지지. 하나님도 우리와 친밀한 교통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속되거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눴죠.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그만 그 마음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을 대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아담은 그 아내 하와와 함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곧 불순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요, 죄의 짐은 숨게 돼 있어요. 죄종 앞에서도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죄의 짐은요 자꾸 피하고 숨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근데 떳떳하면 자꾸 가까이 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게 가까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게 금방 분별이 돼요. 매일 오른팔로 여기서 사랑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점점점 저기 헬리콥터처럼 돌아다녀. 그럼 분명히 뭔가 죄를 졌어요. 너 이리 와봐. 헬리콥터처럼 주변을 맴도는 거 보니까 너 뭔가 죄를 졌다. 너 뭐야? 빨리 불어. 그럼 붑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어둠은 빛 가운데 가까이 오지를 못하니까 지금 죄를 지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숨어버렸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자는요 그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 사이의 교제나 교통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밖의 사람, 그리스도 밖의 사람, 언약에 대해서 전혀 외인,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관계없죠. 언약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의 피가 다 해결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너 뭘 갖고 와라, 너 바꿔 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피가 모든 걸 다 해결했는데 예수보다 더 비싼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네, 이미 끝났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박에 온전하게 만들었어. 우리는 지금 무슨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죄를 씻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이 거룩해진 사람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으면 기뻐하며 돌아와서 담대하게 엄마 아빠 앞에 섭니다. 시험지를 딱 알죠? 나 그거 100점 맞으면 나 자전거 사준다 그랬잖아. 그러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거짓말을 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합니다. 꼬랑지를 빼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도 싫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해봤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100점 맞은 아이가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칭찬받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가듯이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주의종과 함께 있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는 거죠. 100점 맞은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당당하게 알리고 칭찬받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듯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하면 곧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자. 누가가 아니라 선한 양심 있잖아.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살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요. 누구처럼 라멕처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러나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빼고는 대체적으로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시거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에 몰두할수록 마음이 깨끗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요 몰두하는 영성을 소유했어요. 하나님께 몰두하니까 저번에 여기서 토요일날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 내내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했어요. 오늘 내려오면서 내내 영상 작업을 설교 준비했어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요 하루를 천년처럼 씁니다. 이렇게 일을 딱딱 해놓고 이것만 해봐 시켜놓고 나는 다른 일을 하는데 나는 10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1개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그 상태. 정말 황당하죠? 어떤 일이든지 몰두할 때 여기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움켜잡고 있는 마음의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자기애를 버릴 때 우리는 죄악된 더러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를 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를 버립시다. 그 다음에요, 이게 순은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나팔을 두들겨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다면 나를 두들겨서라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요 정말 착하게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 대대로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자범 죄를 통해 우리 안에 쫙 들어와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붙잡고 쓴뿌리가 되어 그것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마치 나처럼.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 때 순은을 가지고 두들겨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 나팔이 만들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물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말라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지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해? 은과 금처럼 연단해서 깨끗하게 만드는다며.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는 연단을 위한 도가니, 풀무와 같았습니다. 즉 광야는 금을 걸러내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낮추기 위함이에요. 참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만해도 교만한 줄 몰라. 이 사람은요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부드러운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면 막 억센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진짜 억센 사람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 억세 보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에요? 저는요 굉장히 세 보이는데요 이 세 보임 속에서 굉장히 부드러움이 나오잖아요. 저는 애교 만점이거든요. 제가 귀신 잡으려고 세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만 이런 막 장난치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설교만 딱 세게 막 나가는만 놓으면 사람들이 날 엄청나게 세게 봐요. 그리고 직접 와서 나를 보면 어머 왜 이렇게 이쁘니? 어머 왜 이렇게 부드럽니? 어머 뭐 유튜브 저거 때려 부시고 싶다. 사진 좀 이쁘게 찍으세요. 유튜브 사진 아니에요.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이뻐요. 지금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이쁘다네. 남들은 포장해서 자꾸 멀리서 봐서 막 이쁘게 막 포장하는데 나는 아니더라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또 아주 순수하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포장지를 다 뜯어놓나 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이쁘대. 근데요 내 성품은 더 어떤 줄 알아? 멀리 있을 때보다 가끔 이렇게 보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 제 아름다운 성품을 더 진주 같은 성품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황미화 우리 권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산은 멀리서 봐야 예쁜데 아무리 예뻐도 가까이 가면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산도 보면 깨진 유리에 사람들이 버린 휴지에 막 지저분한데 사람 역시 마찬가지고 장미꽃 같아서 가까이 갔더니 막 찔러서 아픈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어떻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바다 같냐? 더 잔잔한 호수 같냐?
그러면서 버선이 이렇게 벗어나도 이렇게 벗어나도 뭐 안팎이 똑같잖아. 그런 것처럼 이순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가시옷을 벗어 던져. 나는 여러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또한 밤에는 추위로 말미암아 불기운이 없이는 몇 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나 사람이 먹고 살만한 음식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들의 마실 물,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까지 하나도 부르트지 아니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입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거였겠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고달프고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의식주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부르고 모든 일에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거를 시험하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연단을 통해 겸손하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17절로 14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일부러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줘도요, 어떤 사람은 바락바락 겨들고 하나님께 더 겨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려놓을 게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는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딱 만들어서 막아버려. 돕는 자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 우리가 사방 주의를 안 보고 하나님만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이제 어찌할 수 없잖아.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어 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멋지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물질의 환난, 건강의 환난, 인간 관계의 환난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 우리를 두들기시고 무너뜨리시며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견고한 자아, 완고한 고집, 딱딱한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까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되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왜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죠? 물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만 하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얻는 건 작은 거지만 하나님 주시는 건 무대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금을 연단하는 재련사에게 한 성자가 물었습니다. 형제요, 당신은 순금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금을 자꾸 끓입니다. 끓이면 불순물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불순물을 자꾸 걷어냅니다. 걷어내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순금 속에 내 얼굴이 찬란하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금이 아니면 얼굴 모습이 찌그러지거나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금이 되어서 표면 장막이 입혀지면 자기 얼굴이 찬란하게 빛난다고 해요. 여러분, 연단하고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예,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지? 저 사람은 더 못됐는데 저 사람은 연단하고 왜 나만 연단해? 나를 더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욥에게 엄청난 시험을 허락했잖아요. 이야, 세상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천군 천사 앞에서, 사탄마귀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랬던 욥도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숨어버렸어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기도만 하면 예언이 나와, 기도만 하면 통변이 나와, 이거 가짜지. 하나님이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은 침묵해버려. 욥에게도 빈 침묵했잖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시편 22편 1절로 2절까지 쫙 봐요.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냐고,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내가 막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예언이 나오고 무조건 막 통변이 나오고 막 이거요 가짜입니다. 귀신의 장난이 귀신 장난. 정신 차려요. 진실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나오면요 성경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예언을 확 열어주는데 성경을 1독밖에 안 했었거든요. 제가 부흥사 됐을 때. 근데 세상에 예언하면 몇 장 몇 절 짜짜짜짜짜 그 사람에게 상수 절수까지 다 나오더라고. 입에서 쫙 나오더라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런 게 예언이지. 뭐 내일 뭐 어디로 시집가라, 어디로 장가가라, 뭐 어디다 투자해라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점쟁이지. 저 예언이야 그게. 상대방의 속에 있는 귀신만 끌어내봐. 다 같이 다 알아볼 수 있지. 여러분 전 세계 예언가들 전쟁 일어난다 뭐 한다 맞았어? 근데도 왜 거기서 못 태어나고 사람들이 그 끌려다니냐고. 재림론자들 거기 왜 쫓아다녀? 예언가들 왜 쫓아다니냐고. 성경이 진리인데. 아니 성경이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래? 어디 그런 말 있어?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지 기뻐하라. 성경은 그래요. 아니 죽으면 천국가면 빨리 좋지.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인데 빨리 천국가면 좋지 뭘. 기름 준비 못 해놨으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으면 여러분 애통해서 울지 마시고, 애통해서 울면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이렇게 쳐다보고 얘가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죠? 아니에요. 너 육적이구나. 그렇다고 남들이 보기 이상하게 막 내가 죽었는데 막 아이고 잘 죽었어 아이고 잘 죽었어 하하하하 그러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잘 죽었다고 저러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고.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염려개가 되겠어? 인생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순금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죄성을 걷어내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교만의 못된 것을 걷어내시고 세상의 욕심을 걷어내시고 시기문 다툼 질투를 걷어내시고 혈기와 분노를 걷어내시고 이기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십니다. 연단을 통해 불순물이 걷어내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왜 환란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래. C.S. 루이스가 그랬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막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루빨리 무너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은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잠언 9장 7절로 9절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딱딱하게 굳은 이런 찰흙으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지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 찰흙으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드러운 은이 되어 하나님의 나팔이 돼야 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부드러운 은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를 통해 나팔을 부실 줄 믿습니다. 이순이가 나팔을 얼마나 잘 붑니까? 이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팔을 너무 잘 부는 것 같아. 아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0일 매일 오늘은 이것으로 내일은 저것으로 모레는 저것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 한 번에 긴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예,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모셔. 나는 왜 이렇게 천국이 기다려지지?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지? 이 땅이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모든 걸 최선을 다 바쳐서 짜가지고 천국에 다 쌓아놓고 천국 가서 받고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집은 다윗성 같고 유리성 같고 이걸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이래. 영토도 엄청나게 넓대네. 빨리 가고 싶어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상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복음의 나팔을 불고 천국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은으로 두들겨 만든 나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요, 본문에 따르면 나팔 소리와 신호는 대략 5가지 정도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으로 모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으로 모이라고 부를 때는 2 나팔을 동시에 불어요. 민수기 10장 3절로 6절 보니까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할렐루야. 또 9절로 10절 보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확하게 불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내 맘대로 부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불어야 돼. 저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탄의 말이야, 자기 말이야, 이렇게 불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로 불어야 돼요. 말씀의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즉 전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광로에 7번 연단한 금속처럼 순수해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은 순수한 금에 불순물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평가절하했습니다. 비평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오류투성이 문서로 간주하고 수없이 성경을 비평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조각내서 여기저기 뜯어붙이고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삭제해 왔습니다. 그들은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상상력이나 전승을 섞는 일은 순결한 금에 불순물을 섞어서 못쓰게 만드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그의 말씀에 가감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잠언 30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 그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믿고 순종할 대상이지 결단코 가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미혹에 빠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방언을 남용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분명한 말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8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하려?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크게 외치며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 때도 정확하게 불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불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묵인하고 거짓 화평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내 이웃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에스겔 33장 2절로 6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요 40대에 들어서면서 찬란한 부흥시대를 맞이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들을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자 그의 목회는 예전만큼 눈길을 끌지 못했고 영광의 시대는 흘러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존 낙스는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읽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불을 붙여주시든 안 붙여주시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발을 딛고 갈 것이다. 존 낙스는요 개신교도들을 수없이 죽이던 피해 여왕 메리와 싸우며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리드라는 역사가는 존 낙스의 전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제목을 썼어요. 예, 그는 하나님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메리 여왕조차도 그의 기도를 두려워하면서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고백했습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함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은 결승선을 향해 뛰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내내 타박타박 뛰어가는 마라톤 선수는 사실 단거리 선수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달리기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훈련을 받는 자가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 복음의 나팔을 불므로 많은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살전 2장 19절도 그렇고, 예, 내가 전도에다 키운 그 사람들이요, 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이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막 큰 가방에 금덩이를 막 이렇게 넣어서 무겁게 끌고 갔습니다. 천국 문 입구에서 천사가 그게 뭡니까? 아, 이건 너무 소중한 거라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꼭 내가 이걸 검사를 해야 되니까 가방을 열어보시오. 안 열어보려고 막 하다가 열었는데 금덩어리야. 천사가 막 웃으면서 여기서는 더 이상 금덩어리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천국문 열어보면 길바닥이 온통 다 금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당신이 전도에서 구원한 영혼 내놓으시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실함이 필요해요. 성실함. 성실함은 결승선을 향해 뛰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내내 뛰는 마라톤 선수는 단거리 선수보다 늦다 그랬죠? 근데 끊임없이 뛰다 보면 완주하죠. 여러분, 난 재능이 없는데, 달란트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관계없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되면요,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다가 결국은 천국에 갔더니 여기서는 한 푼도 없이 살았는데 면류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중앙통에 사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나팔을 뜨겁게 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의 나팔.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학창시절 생활 기록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운 줄만 일삼는 문제아이,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삼수 끝에 샌더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는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 나팔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의 함성 소리와 함께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릴 때에도 나팔을 불었어요. 응? 사사기 7장 18절로 22절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300명이 세대 1대 2대 3대 세대가 나눴죠.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그래요. 이야, 하나님은 참 악인을 다 멸하게 만들어 주셔. 근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더라고. 그 얼마나 막 횃불이 막 있고 나팔을 불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엄청난 대군이 왔다고 생각한 거야. 그 친구인지 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인 대로 막 치고 도망가느라고 정신 없는 거야 지금요. 멋져 불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쟁도 이렇게 끝내버려야 돼. 악한 것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해서 다 지들끼리 다 꺼져야 돼. 그럼 우리는 힘이 없거나 분별하지 못한 기도의 나팔 소리가 아닌 뜨겁고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응답하는 게 좋아요? 나 여기 있어 이게 좋아요? 그쵸? 나 여기 있어 그건 뭐예요? 곧바로 응답해 주겠다는 거잖아. 바로 지금 들어주겠다는 거. 지금 아멘.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찬양도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도 부르짖어야 되고 명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여러분을 압박하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때 더욱더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그랬죠. 즉 적의 공격을 당할 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마라에 이르니 물이 있었어요. 오예!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모금 되자마자 배가 아프고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즉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마시게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나팔을 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6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 백성들 또라이 아니야?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추격해 오니까 다시 물이 흐르게 해서 애굽 군사들을 싹 다 수장시킨 하나님. 거기서 우리 막 얼마나 찬양하고 노래하고 했습니까? 미디안과 더불어. 그리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걸었어요. 물론 광야 뜨겁죠. 물론 목마르죠. 그러나 그 광야에 갔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 거기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완악한 바로 왕을 무너뜨린 하나님. 이까짓 거 못하겠어? 하나님! 단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이 고난도 없이 하나님이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몇 킬로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어. 엘림으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엘림이 바로 앞에 몇 킬로만 가면 있는데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한번 이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점검에서 다 사람들이 시험에서 떨어지더라고. 멍청하기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뭐 했대요?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가끔 저도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키다가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없는 말 엉뚱한 말 한번 던져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팍 튀고요. 예, 그래서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는 아직 멀었구나. 그러고 제껴버리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막 에이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점수가 확 올라가죠. 축복받죠. 하나님도 시험해보고 죄정도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 제가 흔들어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자존심도 흔들어 보고 에이씨 자존심 상해. 모른 거예요. 자존심이 어딨냐. 자존심은
영국 격언의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래요.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래요. 이순희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악마의 화원에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웠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나는 자존심 빼면 시체다. 이러고 사는 사람 많죠? 그렇잖아요. 나도 옛날에 엄청 셌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차라리 병신이 낫지. 병신은 여시라도 사모가 병과 신 갖다 주면. 그런 자존심은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모두 다 죽여.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가위로 쨍그랑 엿사쇼 후라이팬도 줬습니다. 뭐 망치도 줬습니다. 뭐 호미도 줬습니다. 쇠도 다 모았어요. 병도 줬습니다. 깨진 유리도 줬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다니면요, 온갖 잡고 다 고물. 예, 그런데요, 이제 사먹당 아이들이 이제 다 사먹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엄마 고무신 갖다 이제 팔아먹었어요. 그 어떤 엄마는 또 고무신 힘들게 해서 새 고무신을 쫙 사다 놨는데 새 고무신 한 짝이 없어져. 여단하고 바꿔 먹느라고. 예, 그런 일도 많았어요. 여러분 많이 팔아먹었지 옛날에. 이 동네는 안 그랬어? 이 동네는 뭐 아이스 케이크 얼음냉차 그러면서 막 엿장사 막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어렸을 때 안 팔아먹었어요? 얘기해봐요. 그치? 근데 왜 이제 아닌 척하고 막 타고 너만 그랬냐 씨. 막 이러고 막 입 씻고 그러고 계시네? 참나. 우리 집은 부자인데도 나 그런 거 갖다 팔아먹었어. 엿 바꿔 먹으려고. 재밌잖아. 시험하실 때 이러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유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서 큰 소리로 울면서 모세와 아론, 아니 하나님께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냐?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나팔을 부는 대신 입술로 불평의 나팔을 불었어요. 불만의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님 입술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결국 불평과 원망의 나팔을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사방이 꽉 막혀 답답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의 나팔을 부릅시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게으름, 교만, 욕심, 쾌락, 이기심, 낙심, 절망 등등 수많은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불화살을 맞았습니까? 물질의 불화살을 맞았어요? 건강의 불화살을 맞았어요? 인간관계의 불화살을 맞았어요? 교만의 불화살을 맞았습니까? 오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그 불화살을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태해지기 전에, 교만해지기 전에, 욕심에 눈이 멀기 전에, 이기심에 사로잡히기 전에,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예배의 나팔, 전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고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뜨겁게 불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상달되는 찬양을 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그래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전쟁 치르는 건 희한하죠. 악인들끼리 알아서 쳐 죽게 만드네. 우리가 노래만 부르면 돼. 할렐루야. 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므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착고가 풀렸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까지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했듯이 우리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불며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뛰어난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여러분이요 모든 면에서 진보를 보이십시오. 말하는 것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도덕성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헌신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인간관계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사역의 능력에도 진보를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진보를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라.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할렐루야.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뜨겁게 불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신앙의 행진, 부흥의 행진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예배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 교제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르다를 칭찬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결국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게 하셔서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이 기억되는 곳에 항상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그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예배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나팔을 불도록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희락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재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나팔을 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형통, 가정의 형통, 물질의 형통, 건강의 형통, 인간관계의 형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예배의 나팔, 전도의 나팔을 불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전도의 나팔을 열심히 분 사람은요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야. 천국에 갈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살전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찬소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 진짜 주님이 지금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어서 땅속에 묻힌 사람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살아있는 대로 우리가 통째로 그대로 올라가. 슝. 누구처럼? 에녹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주님 오시라고 할까? 아이고, 보니까 기름 준비 덜 됐네. 아직 더러워요. 드레스 아직 만들다 말았어요. 아직 내 마음의 성도도 청소를 못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몸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재림 설교를 하면서 나팔수 하나를 강대상 뒤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할 때 나팔을 크게 불게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벌써 오십니까 하면서 벌떡 다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대요. 일어선 게 아니라 의자 밑으로 들어갔대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벌떡 일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벌떡 일어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자 밑으로 들어갔대요. 나도 아마 여기다가 나팔수를 항상 감춰놨다가 막 설교를 하고 쫙 나팔을 부르면 갑자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알아요? 옛날에 처음에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잠자려고 누면요 기도 막 하다가 잠자려고 누면 아파트에 수도꼭지가 붕붕 물 내려가는 소리 있잖아요. 나팔 소리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고 회개했어요. 우리 엄마 아직 예수 안 믿었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아직 안 믿어요 하나님 막 그러다가 보면 괜찮아져. 다 몇 번 그랬네. 영이 막 깨어나서 막 하나님한테 미치니까 막 그런 소리 다 나팔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사모함으로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아멘 못하잖아. 말씀의 나팔, 전도의 나팔을 불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예배의 나팔을 쉬지 않고 불어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만 벗으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게 돼 있고요. 갈 때는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만 내가 그동안에 선을 행했던 모든 건 우리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 즉시 죽는 자들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성령이 맞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 선을 행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간 물질 노력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는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는 전쟁을 위한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듣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나팔이 됩시다. 그래서는 아주 0.0001%도 섞이지 않은 순금 순은이 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나팔로 만들기 위해서 팍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기쁨으로 달게 받읍시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한 나팔이 되어 말씀의 나팔, 전도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예배의 나팔을 끊임없이 뜨겁게 불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봐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송교회, 백송 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기도,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장애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형통의 행진을 이어가는 삶, 이곳 백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영혼의 샘, 기적의 현장, 변화 현장, 치료의 현장, 영혼의 샘으로 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각종 은사와 영 분별력을 원하시는 분, 치료와 변화가 갈급한 분, 백송 영성 수련으로 오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은사가 열리고 영 분별력을 받게 되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LA 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영성혁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여 빛을 발하는 백성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자. 그 버티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돼 있어요. 가는 거예요?